네, 오늘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답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1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말과는 좀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시간의 창조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시작되기 전, 역사가 시작되기 전,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 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의 이런 뜻이에요. 이미 선지하고 계셨던 그 말씀, 그죠?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몸을 가진, 몸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body라고 하죠. 소마라는 말로 이제 헬라어가 이렇게 쓰이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정말 육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육체.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는 말인데 여기에 굳이 육체, 육신이라는 말을 썼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물질은 더럽고 추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때문에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아니면 무슨 환영처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가연설적인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처럼 보인 것,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일부러 육신이 되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거하신다라는 말이 스케노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쳤을 때 그 장막 한가운데 임재하셨죠?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 그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이게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라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만 자신들의 상상과 자신들의 이성으로 추론하거나 자신의 감정 또는 경험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길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말을 자신들의 뜻대로 마구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 이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다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만물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맞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사단과 그 악한 자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예,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심판을 받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마치 사단까지도 다 포함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만인 구원론으로 가겠죠.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말씀, 다시 말하면 로고스죠.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것을 예수님을 로고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어떤 이성적인 원리 또는 혹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그 사상 체계 이런 거를 말씀이라고 했어요.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격적인가요? 비인격적인가요? 어떤 원리가 되어버리니까 인격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쓴 것은 그 모든 우주 속에 작용되고 있는 원리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이성과 사상 체계의 그 실체 대신 인격적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피조물 중에서 한 존재를 말씀과 결합해서 가장 영화롭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조물과 말씀이 결합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창조된 어떤 피조물이 아니세요.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어떤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래 아담은 모형이야. 그리고 진짜 원형 되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었어. 왜냐하면 모형이 아니라 진짜가 와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한 신적 본질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짜가 와서 우리에게 주입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 거야. 맞습니까? 신적 본질을 우리에게 주입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나는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말들을 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를 원래는 좀 천천히 오려고 했는데 모형이 있다가 원형은 천천히 오려고 했는데 인간이 사고를 쳤어. 타락했어. 그래서 정육신이 앞당겨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성부 하나님 우리 구속 언약 배웠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런 말은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앙양시켜서 신되게 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구원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하더라도 피조물이죠. 그죠? 그런데 신이 되게 하려고 했다. 누구 같아요? 선악과 목은 아담의 모습이죠. 저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스스로, 그죠? 예,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과 자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다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이 되신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사람들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됐어요. 무엇으로 치를까요? 사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사망이 들어와 있는 거죠. 죽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코로나19를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죽음, 사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말은 그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통해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고 지옥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다 어디로 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사망을 치르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그 경륜,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시죠. 말씀 되신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그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가장 명백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죄는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 그죠? 자기 백성의 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대요? 대속물. 여기서 많은 사람 또한 누굴까요? 자기 백성이겠죠. 그죠? 많은 사람은 자기 백성입니다. 근데 그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속물로, 그죠? 대속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 값주고 사다 이런 얘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시는 거죠. 그죠?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들을 죄사함 받게 하여, 그죠?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 받게 하는 거거든요. 죄사함 받게 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함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아니죠. 은혜로 값없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은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는 그 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내 죄사함 받은 거 그런 걸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만 죄사함 받은 거 그런 거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그죠? 죄사함 받게 한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그냥 일순간에 받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그 한 번의 제사로, 그죠? 한 번의 제사가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온전하게 했대요?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서 온전하게 했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주신 죄 씻으심과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 죄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이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단번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그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거룩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도말하였기 때문인 거죠. 믿으십니까? 영원히 도말했어요. 영원히.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어떤 날인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이거 새 언약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세운 새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은혜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원래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두 돌판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자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죄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가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왜요? 영원히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 이것을 사하셨은즉,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셨은즉 어때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이 일을 완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것은 진짜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복 받은 거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구약에서는요. 복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걸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복의 원형은 뭘까요? 그건 진짜 복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원래 부나 이런 것들이 돈이나 부가 복을 상징하긴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복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사람들이 그게 복인 줄 알고 막 따라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진짜 복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 진짜 복은 뭘까요? 예, 로마서 4장 6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한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 받은 거야. 그게 진짜 복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라고 말했을 때 그 복은요, 바로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건강과 부,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진짜 복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것만 알고 이 진짜 복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뭐가 돼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진짜 복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복을 설명하기 위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8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아니하시니까 너는 죄 없어. 죄 있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분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 그분들이 바로 신자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깨달아 하셔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누구도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죠? 누구를 대신해서 죽겠어요?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마치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다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럼 동정녀 마리아는 죄인 아닌가요? 동정녀 마리아도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요.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네. 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마리아를 숭배해야 할 존재로 여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말을 쓸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숭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마리아도 그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진짜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걸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어머니의 복중,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죄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해야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때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잉태됐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남자의 씨에 의해서 잉태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 사람이 되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야 라는 말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는 달리 어떻게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예.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후손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여자의 후손이었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잠깐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여자에게서 나게. 사실 우리 다 여자에게서 났죠. 누가 남자가 여러분들을 낳나요? 예. 여자에게서 났다는 얘기는 뭐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자에게서 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5절. 그래서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고,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죄 없으신 분이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성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는 마치 시험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 안에 예수님이 그냥 태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마리아하고는 상관없는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마치 시험관처럼 사용하기는 했지만 마리아하고는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리아는 예수를 낳는 시험관처럼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성에서부터 예수님의 인성이 취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인성을 취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인성을 취하신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있는 그 죄의 오염과 부패가 전달되지 않도록 그 인성을 어떻게요? 깨끗하게 보호하셨다. 보존하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이라는 것은 최초의 아담은 어때요? 모든 인성을 갖고 있었고 그 자체가 인격이었죠. 그 최초의 아담은 어땠어요?
인성을 갖고 있었지만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죠? 없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시되 그 죄 없는 상태의 인성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성을 취하시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라는 말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게 성령은 그렇게 형성한 인성, 그렇게 취하신 인성을 로고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 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의 위격, 다시 말하면 신격에 그 인성을 연합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God man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거예요. 그렇게 연합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에게는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신적 인격의 연합은 신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참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사람인 것처럼,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건데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으로 죄인인 사람을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순히 죄 없는 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 모두를 대신하고 대표하시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신데 자기 백성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고 대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성육신한 목적을 잠깐 정리해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경륜이 다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 속에서 작정하셨던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다시 어떻게요? 성취되어지는 거죠. 구속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에덴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데 더 나은 미래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그 새 창조 된 그곳으로 회복은 회복인데 더 나은 회복이죠. 더 나은. 바로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인류의 조상이 되시는 겁니다. 새 인류. 여기서 말하는 새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타락한 아담과 대비하여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시며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그 타락했던 그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요. 첫 번째 아담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신 마지막 아담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분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흙에서 나왔죠. 그런데 둘째 아담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둘째 사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사람이 된 거예요? 땅에서 나와 하늘의 존재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새 인류는 땅에서 나와 하늘의 존재가 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래서 겉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헌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옛사람 언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있네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네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죠. 늙어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점점 늙고 병들어가고 나이가 져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